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걸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그곳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조되고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만 마태나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그 핵심은 같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길,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거절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것은 부르심이 완성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 종말을 향해 살아간다는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겠죠. 독일의 신학자 요제프 비히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출생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지점에서 처음 도착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서 바라볼 때에야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 행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비밀도 오직 그 종점에서 바라볼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내 출생의 때부터 이렇게 살아간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 죽음,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성취되는 그 삶,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거를 바라보면서 거슬러서 오르고 올라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가?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도 신앙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내 개인의 그런 종말을 보면서 그거를
지금의 나 현재로 끌어당겨 내 삶을 종말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을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삶, 막연한 기다림, 그냥 우연처럼 맞아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내 삶은 가야 돼. 내 삶은 그곳에서 완성돼야 돼. 거절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그곳을 가야 돼. 예수님은 늘 그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재의 삶을, 일상의 삶을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피하거나 두려워할 것만 아니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 연민으로 가득 찬 그런 것도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종말은 삶이 더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풍성이 완성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히 46년 후에 헤롯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민족에게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가졌던 여러 성전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수천 년의 그 믿음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기서 말하는 인간은 유대인들이겠죠.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현현하실 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통로만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즉 온 우주의 창조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랫동안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은 무너질 수 없다. 그곳은 벽돌 하나도 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킨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그 성전이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정치, 사회, 문화적 정체성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서지지 아니라는 곳이 부서진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이것이 그들이 겪게 될 종말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우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전 역시 무너져야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의 그 성전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전이라고 할 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즉 세상과 구별된 성전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세운 우리의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구석에 계시고 우리가 중심을 차지한 거룩하기보다는 속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닌 우리의 성전은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세계로, 나의 작은 세계관과 나의 작은 경험으로 직조되어 성전벽에 걸린 큰 그림들은 반드시 꺼내 내려져야만 합니다. 무너진 나의 속된 성전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성전이 흥왕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쭉 14절 넘어서는요,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우리가 이리저리하게 조금 다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찾아오는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종말이 언제쯤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상이 할 수는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은 인류의 종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하시는 종말,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내 개인의 종말 역시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찾아올 종말,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그 속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현재의 삶에서 내 삶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을 텐데, 내가 이렇게 끝날 텐데,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삶이 완성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놓인 것들이 이렇게 절망 같고 두려움 같은 것이 보이지만은 내 종말이 저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 작은 이것 갖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일이 하나 안 됐다고 인생이 꼬였다고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기분과 감정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무릎 꿇어야지, 기도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을 이렇게 종말로 그 불현듯 찾아오는 그 종말을 늘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이겠죠. 따라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하세요. 이것은 그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그런 경고만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사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과 세상의 그 스피릿, 그 정신, 그것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말씀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겠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포함되지만 지식만은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알게 된 그 깊은 지혜,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물을 길어내는 것, 그것이 말씀의 지혜이겠죠. 내가 세운 내면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오래 걸릴지라도 그 반석 위에 영혼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겠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세운 성전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그런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벽돌, 내가 가진 내 욕심과 욕망과 나의 계산과 나의 시간표대로 해놓은 수많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의 벽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과 은혜로서 하나하나씩 빼는 거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의 벽돌이 하나씩 둘씩 채워져 나가는 과정, 내려놓음의 과정, 순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12절은 종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이 불법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뭘까요? 결국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아 도취에 빠진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삶은 이와 같은 내면의 성전이 무너지는 순례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범사에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겠죠. 나의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겠고, 그때 내 삶은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일의 신학자 요제프 비히티의 말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내가 종말의 신앙을 갖고 미래적인 종말의 미래를 내 일상의 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출생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지점에서 처음 도착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서 바라볼 때에야 한 사람이 걸어온 인생 행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등을 돌려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이 시선, 마치 내가 손동이라는 사람이 적에 있고 내가 그 존재 밖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 내가 완성될 예루살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손동이라는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거슬러 보는 것,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사랑에 식어진 곳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완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삶을 거슬러 보셨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완성될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꾸려 나가셨습니다. 오늘의 삶을 정돈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삶이 완성된 예루살렘 그 종말을 마음에 품고 거슬러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막연한 종말의 지점까지 도달하는 걸로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삶에 향방이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고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성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될 그 마지막 예루살렘 그 지점에서부터 등을 돌려 처음 도착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챙겨나가고 돌아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골고다 언덕 너머에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빛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 다시 세우시는 주님,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경계하며 주의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